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9월도 이제 중순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9월 13일 수요 저녁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애,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 왜 참 부모라는 존재를 섬기고 참 부모님이 도대체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의의와 어떠한 것을 실현해 내셨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 즉 역사라는 것이죠. 현재와 과거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대화가 곧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안다, 현재에 대해서 알아간다,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다라는 것은 이런 새 시점에 대한 끊임없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것은 또 현재에 또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이 강의를 이어가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마호메트가 다시 태어난다면 인류를 위해서 이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 봤을 때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경쟁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익비 부익부 또 빈곤층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마호메트 이런 성인들이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떠한 일을 할까? 여러분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가 그렇게도 바라고, 그렇게도 의지하고, 그렇게도 의존했던 이 신이라는 존재, 인류의 창조와 더불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 존재, 이 신이라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냐?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인간의 부모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만물들이 자녀인 인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존재, 바로 부모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인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녀라도 바로 어떠한 사람이라도 바로 자신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신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무엇이다? 아들과 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은 가정 단위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들 그리고 내 부모들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신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아들 딸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기를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닮을 수 있느냐? 바로 부모이신 신, 부모이신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닮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그러한 존재로서 인간을 사랑하고 가능성을 꿈꾸죠. 케빈 베이컨이라는 영화 배우는 6단계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이런 모든 통신망들이 연결되어서요. 이제는 무려 한 사람이 6단계 이내에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접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할리우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랑도 6단계 이내에 뭐 인플루언서를 통한다든지 가족, 지인, 친구를 통한다든지 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6단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6단계 이내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고,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일부 종교에서는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인연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죠. 그 사람은 내 친구의 지인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소중한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아는 인플루언서의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의 지옥에 가고 나머지 80억 명이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이신 신이라면, 부모인 신이 존재한다면 모든 자녀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단위, 또 나아가서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세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과 같은 세계, 부모이신 신 아래에서 모든 인간이 행복하고 사이좋게 평화를 누리며 번영하는 세계,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은요, 한국과 일본이 감정적인, 또 민족적인, 또 역사적인 그런 갈등이 큰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어머니가 일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한국과 일본은 적대 관계의 나라였지만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절하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독립유공자 가문이신데요. 그런데 정말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지만 정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정말 내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축복 결혼식은요, 정말 평화로운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 이 가족을 정말 이 인류를 한 가족으로서, 인류 한 가족으로서 만들기 위한 평화 운동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고 그런 비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님께서는요, 이렇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나라죠. 그런 아프리카 대륙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가장 힘든 국가였던 아프리카, 너무나 아주 어려운 아픔이 있었던 노예의 아픔, 그리고 약탈의 아픔이 있었던 이 아프리카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전했고요. 그리고 섭리사의 진실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축복 결혼식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무려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식을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요, 7개 국가의 그러한 수장급, 대통령, 그런 총리급의 VIP들을 정말 축복 결혼을 시키고 국가 주관의 축복식도 이렇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미국, 캄보디아, 대만, 니제르, 도미니카 공화국, 팔라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7개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누구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촌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어떠한 이상이 아니라요. 죽고 나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요. 이 지상에 천국을 만들고 평화 세계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요. 참 부모님께서는요. 193개 회원국의 집단 방위 체계와 더불어서 유엔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왜냐? 유엔은 유엔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유엔은 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기주의와 그리고 그러한 돈을 많이 내는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됐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2021년에 벌어진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유엔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엔이 제 역할을 하고 만약에 유엔이 제 사명을 한다면 이러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서도 안 되고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국가 간 테러와 또 혐오와 패권 경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국가 이기주의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좀 이 예시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신이라는 것이 코로나 시기에 인류가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망자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이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요, 여러분, 선진국들에게 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백신을 만든 그 연구한 과학자가요. 모더나 백신은요. 워런티도 받고 개런티도 받고 그 연구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개발자였던 공동 개발자였던 사라 길버트 박사는요. 그런 것들 일체 거의 받지 않고 아프리카나 그런 난민 국가나 그런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어려운 국가들에게도 이렇게 거의 무상으로 배급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것이 과연 선인가요? 아니면 악인가요? 모두를 두고 바라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를 두고 바라봤을 때 애국은 선이겠죠. 근데 모두를 향해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은요,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대만 일기까지 이 동남아시아 정세가 또 일본도 포함입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계 평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단체도, 심지어는 어떠한 나라도 하지 않는 통일 기반을 형성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훈센의 그 훈센 수상,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수상인 훈센 삼다크 수상, 아셈과 아세안의 리더였습니다. 이런 훈센 수상을 초청하고 또 세계 대통령급의 유엔의 사무총장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초대하여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놓고 세계 평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남북한 평화 통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것을, 리더가 될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이런 문서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죽고 죽이고 서로 학살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평화에 앞장서야 되고 종교가 천국을 창건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비전과 이념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한 이념을 중심 삼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한마음이 되어 나아가게 됐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담임 목사였던 폴라 화이트 목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특별히 도지사, 시장, 의장 이런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두 차례나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한반도 통일, 평화 통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상급 지도자들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너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이지리아 현 대통령도 이렇게 연설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반기문 총리 멋지게 연설해 주시고요. 또 세계적인 대부호 중 한 분이시죠. 짐 로저스 비랜드 인터레스트 회장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호세 마누엘 바로소 전 EU의 집행위원장이셨죠. 아주 오랜 기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도 다리 한쪽이 수술을 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킥보드를 타고 함께 자리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함께 해주셨고 훈센 수상이 정말 오랜 시간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무대의 주인공이신 한학조 총재님께서 연설을 하셨는데요. 당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설,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 자리를 이동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지도자들, 어마어마한 리더들과 함께 좌우의 사상, 뭐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런 사상에 관계없이 어떤 종교도 함께하는 평화 비전 운동을 우리는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위원장께서 이렇게 서명을 하시고 지금 이 서울 선언, 월드 서밋에서 했던 이 선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은 6개의 기둥 통해서 정상연합, 국회의원연합, 경제인연합, 학술인연합, 언론인연합, 종교인연합 이렇게 6개의 섹터를 만들어서 함께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종교들이 쇠퇴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몰락을 거듭했고요. 또 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는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연결하는 피스링크를 만들어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개의 전진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연결되고 영향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이렇게 7개 종단의 7개 종단의 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평화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160개국 2,700명의 지도자가 2020년 서밋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정부의 섹터, 국가 정부의 수상과 엘리트급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사회를 바라보게 됐을 때요. 네, 2019년 기준입니다. 이제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경제 조직이 한 나라의 GDP를 능가할 수도 있는 상황을 보이게 되죠. 워마트의 경우는 2019년 매출이 5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25위에 국가로 따지면 25위의 GDP를 자랑하죠. 애플 역시도 2,700억 달러로 당시 43위였습니다. 삼성도 2,200억 달러로 49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rivate sector, 비즈니스, 즉 민간 기업의 인류 사회 영역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바로 종교 섹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옥스팜, 뭐 유니세프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월드 비전이나 대부분 어떤 조직이죠?
종교에서 시작된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인류 사회 영역에서는 종교, volunteer 섹터, 이런 NGO, MPO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류의 부모이신 정말 하늘 부모님을 정말 잘 모시고 인류를 정말 본질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 섹터, 비즈니스 섹터, NGO, MPO 섹터 이런 모든 섹터들에 대해서 해답과 구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연합의 활동이 그냥 일개 종교 활동이 아니라요. 이런 민간 기업의 영역, 봉사의 영역, 국가 정부의 영역 모든 것을 정말로 어프로치하고 정말로 바꿀 수 있고 정말로 구할 수 있는 평화 운동을 전개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good governance, peace governance라는 것이죠. 네, 사실 자본주의는 지금 현재 엄청난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빈부격차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 갈등과 이념의 갈등과 또 남녀 갈등과 어마어마한 위기와 이념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사실상 큰 해답을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찬양만 할 뿐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엔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강대국의 중심을 강대국의 의견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굿 거버넌스, 피스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이제 유엔은 평화 유엔으로 가야 된다.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그러한 금전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평화 세계를 진심으로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중심이 되어서 유엔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유엔을 평화 유엔을 만들어 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외교의 90% 이상은요. 언제 진행되는지 아세요? 바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런 외교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례로 세네갈 대통령과 또 훈센 수상 그리고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이런 경우에는 정말 몇 다리만 건너면 정말 그 술자리 또는 뭐 미팅 자리 또 식사 자리 이런 데서도 언제든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평화와 비전과 또 나아가서는 인류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그 평화로운 세계, 실체적인 천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재,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대신한 존재가 바로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러한 참 부모님의 사명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평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실제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드 피스,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해방합니까? 바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방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참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그동안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끝없는 영원한 최고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디에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정의로우신 존재. 무한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고 주권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정말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발버둥 주고 또 발버둥 치셨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뼈가 울고 살결이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수만 년을 참고 기다려오신 여러분의 아버지, 얼마나 길고 험난한 탕감의 터널을 거쳐 오셨는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이 굶주려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내 자식이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참부모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하려 하지 않았던 하나님 해방을 우리는 목표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모두를 위한 삶, 그것이 세계 평화 통일 가정이 하나,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오늘 평화 비전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함께 생각하며 성장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빛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안산청년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